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요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요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요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요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요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7페이지입니다. 봉독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7절과 8절의 말씀이 참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정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을 묶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묶고 있는 모든 올무로부터 벗어나 정말 새같이 되어지는, 그래서 자유하게 우리의 인생의 하늘을 날 수 있는 우리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새벽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편 119편 묵상을 마치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시편 119편의 묵상을 마치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있는 이 순례자들의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절박한 위기 가운데서 부르는 도움의 시요, 노래요, 또 기도요, 찬양이요, 간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셨다는 간증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위기를 허용하셨고 왜 우리를 이런 고난에 빠지게 하셨는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러 올라가고 있는데 왜 그런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나 거기에 대한 물음이나 설명에는 전혀 오늘 시편 기자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물음이 생길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접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할 뿐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일일이 시시콜콜 그 이유를 찾고 그것을 설명하는 어떤 연구원이나 변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한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세상을 섭리하고 우리 인생을 섭리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도 아니고 또 해야 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증인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인의 질문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삼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왜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고 다 선하고 다 유익한 것인지를 더 확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질문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인데, 오래전에 김수환 추기경께서 추천하신, 아주 굉장히 오래됐네요, 추천해 주시고 소개해 주어서 읽어본 책 중에
까를로 까르토 수도사가 쓴 주님 외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젊은 이 시절에 산을 좋아했던 이 수도사는 원래 산악 등반 전도사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행 중에 동료에게 주사를 잘못 맞고 평생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사막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왜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다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런 사고를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가 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친구의 실수를 허락했는가, 그 이유를 추적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끝까지 분명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질문이 점차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라고 하는 질문에서 나는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이런 고백과 확신에 도달하게 되는데 몇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남기고 있는데 제가 몇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고 하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꽃마다 쓰여 있고 바다와 산마다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대하시다고 하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려고 하면 별이 총총히 떠 있는 밤하늘을 그저 한번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지성으로는 도무지 해명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무한한 우주를 믿음의 눈으로 단 한 번만 제대로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의 지성을 무한히 초월해 있는 높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문제는 내게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약한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사실은 작은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례기를 통해서 점차로 이런 자기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믿음의 진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질문이 점차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두 가지 그림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를 삼켰을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에서 끌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기 보면 첫 번째 그림은 이런 것입니다.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무시무시한 혹은 바다의 괴물과 같은 악한 자들로부터, 악한 사람들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서 그려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갑작스럽게 밀어닥친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순례의 길 곳곳에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한 입에 씹어 삼키려는 용과 같은 악한 세력들이
적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한꺼번에 쓸어가 버리려고 하는 홍수와 같은 재난과 시련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용이 아무리 무시무시하고 닥치는 대로 먹어치울지라도 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또 홍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을 살다 보면 우리가 용의 입속에 들어갈 때도 있고 홍수에 빠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더 크고 강하신 손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걸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이걸 확신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온실 속에서 자라는 화초처럼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우리 인생의 진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필 빅토르 유고가 말한 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날 한날이 전쟁터와 같이 매우 치열한 투쟁의 현장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과 사탄의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음흉하고 추악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세상 안에 있는 악과 고통과 온갖 부조리와 모순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스스로 해결하거나 치유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문제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 편에 계셔서 내 편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여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고 믿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천지를 여신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악이 있고 넘치는 재난과 고난이 있는 세상임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있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있는 한은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긍정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위기의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삶이 위축되고 용기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질문이 잘못되었고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왜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어떻게 하면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시편의 고백과 이 간증과 이 노래가 우리 활빈 가족들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또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 깨워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한날을 또 주님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절박한 위기와 시련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주님 왜냐고 불신의 마음을 품고 흔들리게 되는데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고 하나님
우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를 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극복하고 창조적인 미래를 열어가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삶을 긍정하며 감사하고 주의 도우심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쳤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까지 시편 119편을 22번에 걸쳐서 아주 특이한 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만 되어 있는 아주 그 특이한 시편이기 때문에 22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고 이번 주부터 이제 순례자의 수편이라고 이 시편 역시 아주 특별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지어진 아주 특별한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이 시편의 묵상들, 순례자의 시편의 묵상들과 시편 119편 같은 묵상들은 매우 특별한 그 시편이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시리즈로 쭉 이렇게 살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시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옛날 것도 그러니까 지난 것들과 함께 더불어 시리즈로 이렇게 쭉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묵상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살펴보시면 훨씬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